오늘부터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장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하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이 좋았고요. 교육적인 분위기라 집안에서도 외부에서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동네를 지나갈 때 되면 여학생들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생긴 것도 참 잘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의 운명을 아시나요? 다니엘서는 나라가 망한 백성이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지요. 그러나 나라를 잃었어도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봉사할 조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다니엘서는 얼마 전에 끝마친 예레미야서와 연장선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 책이 몇 권이 있지요. 예레미야가 그렇고 에스겔이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미래가 아닌 앞으로 회복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망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망할 세상이 아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저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저의 종말로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 종말론에 대한 이해예요. 저는 뭐 종말이 어떤 먼 얘기가 나와도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도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실 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망해버린 나라에서 혹은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기독교적인 곳으로 이렇게 막 나라가 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니엘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셔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쓸 때 다니엘이 어릴 때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다니엘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과 계시를 다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고 바벨론의 신하로 살았고 훗날 다니엘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날보다 그가 고레스 원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도 그가 살아 있었음을 얘기하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살았던 시대, 그 기간이 7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시간보다 좋게 5배 정도는 넘게 바벨론에서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로 말하면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한, 한국적인 사고보다는 미국적 사고가 익숙한 1.5세다 나는 2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슷한 바벨론적인 사고, 바벨론적인 2세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다니엘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가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적 사고를 갖고 있고 바벨론 언어가 더 익숙하고 바벨론에서 사용되어지는 문화가 자기 몸에 더 맞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 1장 1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주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의 몸은, 그의 언어는, 그의 문화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나라, 별 볼 일 없었던 왕이었거든요. 참 시덥지 않은 왕, 그 임금 여호야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은 본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처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피치 못해서 참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곳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니엘은 그것을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이런 곳에 정말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절은 다니엘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2절 볼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곳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이,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1909년에 소위 말하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자살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 서름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볼 때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뛸 만큼 멋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중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술로 세상을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망해버린 조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뭐 독립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야만이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주권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히 BC 605년, 즉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586년, 바로 19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
똑똑한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끌려갔던 젊은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끌려간 이유는 바벨론의 정책 때문이죠.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소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문화를 배우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로 배우는 중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중화사상이에요. 중화사상. 들어보셨을까요?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는 것이 중화사상이에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중국 옆에 민족들을 붙여놓으면 그들은 중국의 문화 가운데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신 만만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옆에 소수민족을 붙여놓고 그들을 압제하는 게 아니고 자치주를 만들어줘요. 중국에는 50 안에의 자치주가 있어요. 이 중국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에게 니들 언어 써,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학교에서는 중국말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중국 갈 때만 해도 연해주의 대부분의 분들이 조선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조선말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뒀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정책도 저들을 압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렇게 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것은 사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때는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고요, 강력한 나라는 아시리아였거든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냥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산발랏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시리아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게 돼요. 18만 5천 명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를 이겼다라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자 바벨론에서 특사를 보내게 돼요. 특사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거를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걸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까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큰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력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얘들아, 이 바벨론 신하들을 모시고 가서 보물 창고를 열고 우리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도록 하라. 이거 다 보여줬어요. 그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의지하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이 다 탈취해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8절 볼게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혹시 자랑할 것이 있으시면 가장 안전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교인들이 돈 벌었다에 저는 전혀 이렇게 그 질투가 안 일어나요. 교인들이 좀 좋은 데로 이사 갔다 너무 행복해요. 교인들이 차 샀다, 제가 그 차에다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것에 저는 제가 시기할 이유가 있어요? 전 전혀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온갖 자랑을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분한테 할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분의 속마음 가운데 도끼 눈이 되어지고 질투가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넘어졌다, 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그분이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마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고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는 안 받고 제 거는 받았어. 이게 죽이는 이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좀 다 비슷하게 살고 이래야 괜찮지, 너무 차이가 나면 불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같은 배에서 나와도 그런데 남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박이 터졌다, 딴 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이것에 대해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14세부터 30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소년의 나이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주석 중에 14세에서 15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맞는 얘기예요.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았다고 이야기하죠. 외모를 보았어요. 집안 보았어요.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공부했던 지식들도 보았어요. 그 학문의 삶을 많이 배웠어도, 많이 공부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머리는 똑똑한데 세상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세상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도 있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들의 신하로 만들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세, 15세가 맞는 게 20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당시 수명을 생각할 때 20이 넘으면 거의 장년 중에서도 어른이죠. 그리고 20이 넘어가면 완전히 문화적으로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바벨론화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용모도 이쁘고 바벨론에서도 인기를 끌만하고 바벨론에서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만한 사람, 언어 공부시키고 학문 가르쳐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쉬운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젊은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나라의 훌륭한 백성 관료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본인들의 꿈이 좌절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던 꿈이 있었지요. 나에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하면 이런 가정을 꿈꾸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에 올 때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죠. 교회에는 신앙이 좋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대부분 다 똑같이 꿈을 이루기도 하고 잃기도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꿈을 누르시고 막으셔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미국에서 이런 일 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힘들고 본인 가족도 힘들고 또 자기 그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한테 일을 맡기는 그 주인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들은 바벨론의 개가 되느니 그냥 바보처럼 살겠다라고 하고 붙잡혀 온 사람들 중에 바보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소년들은 망해버린 조국보다는 바벨론에서 내가 입심양명하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름을 날리겠다고 더욱 바벨론화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 엘자가 들어가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냐 할 때 하나냐 하지만 하나냐, 이 야는 뒤쪽에 있는 그 모음은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사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근데 민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한일 합방한 다음에 처음에 했던 정책은 공포정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찰 조직을 강력히 만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압제하였습니다. 이거 뭐 다 국사 시간에 배우신 거예요.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조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이게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 폭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일본의 정책이 바뀌게 돼요. 총독부터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를 하는데 그걸 문화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학교마다 조선말을 못 쓰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문화적으로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해. 그래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 신문을 발행하게 만들면서 검열은 모두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일본 노래 부르게 되고 일본 교육 강화시켰습니다. 그때 그 춘원 이광수 같은 분들이 자신들의 문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이렇게 친일본화로 바뀌게 돼요. 물론 1930년에 이제 대동아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또 다시 정책이 바뀌긴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
이들의 이름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 벨은 바벨론의 그 신 마르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벨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 하나냐는 사드락, 이 사드락의 그 맨 마지막 그 락은 마지막 그 모음으로 하면 악이잖아요. 아쿠는 명령이다. 아쿠의 명령이다. 이게 아쿠는 바벨론의 또 다른 신 마르둑의 아들의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삭, 메사악. 그래서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이방 신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 그것은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는 다니엘의 이름만 나왔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의 뜻과 같이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결심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은 일단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바쳤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왕이 먹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고 왕이 먹을 음식이니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겠어요. 최고의 음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고 투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관장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이 옳다고 단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신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라고 하신 곳인 것을 알았어요. 그곳에서 사는데 그들은 그러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무조건 안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환관장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환관장은 열흘이라는 내일 본문이죠. 열흘 동안 그렇게 해보고 누구의 얼굴이 좋은지, 그 말 안 되는 얘기에 이 환관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뜻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해요. 땡깡 쓰면 안 돼. 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막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무질서한 것들을 볼 때는 좀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져요. 이게 민주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예전에 젊은이 사역할 때는 무지하게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90년대 그냥 막 청년들 가둬 놓고 문 걸어 잠그고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 여기 못 나가. 제가 그때 이렇게 멋있었다니까요. 술 먹는 놈들 오늘 다 죽어.
우리가 어느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오늘 정하면 그대로 살자. 근데 큐티 설교를 하니까 이 본문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우리는 무슨 뜻을 정하면 좋을까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며칠 동안 은퇴한 다음부터는 걷겠다. 그것도 참 좋은 거고, 나는 이런 음식을 가리겠다.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도주를 먹었냐 안 먹었냐? 다니엘은 포도주를 먹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니엘은 평소에는 이 당시 다 포도주를 먹으니까 드셨어요. 전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결정하는 건 본인의 건강의 문제지 저는 구원의 문제라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 건 난 교회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도리어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거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 거기 말고 너 거기로 가라 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빛일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 구한 날짜는 열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 안 먹을 테니까 열흘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지 그때 비교한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거창하게 잡으면요 그거 하다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3일짜리 잡아도 괜찮아요. 어떤 건 일주일짜리 잡아도 괜찮아요. 어떤 건 오늘 하루하루도 중요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감사하겠다. 무조건 감사. 근데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겠다. 우리 집사람이 거지 같은 음식을 주셔도 제가 그냥 감사하겠다. 싫은 소리를 해도 감사하겠다. 이 감사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그냥 수도 없이 뭔가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결심을 해보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대선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몸에 경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 4시쯤에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좀 떠나고 싶다. 그게 저의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제가 뉴스를 끊었어요. 제가 수요일부터는 제가 뉴스를 안 봤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그 다음날 중보기도 시간에는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복음방송에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검색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그런 것을 안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뜻을 정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케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를 딱 띄워버리니까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창세기 끝나고 사도행전 할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하게 되면 이것도 한 2달은 넘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을 교인들한테 먼저 던져야 거기에 나를 묻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뜻을 정한 다음에 그게 교인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 28장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속으로 뜻을 정한 다음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들이 아닌 거는 내가 그러면 던진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간혹가다 괜찮은 짓을 할 때도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몇 집사님들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을 서로 읽었다라고 하면 카톡으로 올리는 거예요. 몇 장 읽었다라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오면은 그냥 늘 성경 보고 있어요. 기특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뭐 읽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약속을 정하니까 그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다 읽고 신약도 다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제가 없죠. 우리 집사람이 달라졌어요. 혼자 한다고 하면 힘들 텐데 같이 하고 약속하니까 구약도 신약도 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만 정한 것이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 뜻을 정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부부가 늘 이렇게 프레이를 타고 올라갈 때 보면 돈을 1불짜리 줬는데 내가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봉투에다가 앞에 성경 구절을 넣고 하니까 1달러 넣을 수가 없더래요. 돈을 더 넣었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달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2달러, 3달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3달러를 넣고 5달러를 넣어서 그분들한테 이게 매번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돈을 더 넣어야 이것도 볼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구를 넣은 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주니까 봉투를 받은 홈리스가 본인이 떠나갈 때까지 자기를 쳐다보는데 돈은 터닝할 때까지 그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빛을 백밀러로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잖아요. 뜻을 정하고 움직이면 힘들 것 같지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돕도록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먼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해도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내가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간혹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세요. 오늘 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이 혼자 그냥 내가 좀 며칠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러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분에게 가까운 분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뜻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야만이 이 땅이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고민하는 건 내가 그때마다 뜻을 정하는 거죠. 뭐 수도 없이 무너지죠. 수도 없이 힘들어지죠. 미국에 정직을 배우러 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정해보지 않겠습니까?